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선물은 우리가 그 선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물이 값지냐 아니면 값어치가 없느냐 결정이 되어지죠. 아무리 좋은 선물이다 하더라도 내가 그 선물에 대한 가치성과 어떤 선물에 대한 어떤 내가 그것에 대한 만족함 이런 것이 없다면은 주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선물 어떤 대단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선물에 대한 가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 선물은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주로 오셨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선물을 거부한 자들은 그 선물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저들이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그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임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전의 모습은 1절에 허물과 죄가 있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 그리고 그때는 너희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 욕심을 따라. 한마디로 너희들은 결국은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과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미투 사건을 통해서 밝혀지니까 과거가 밝혀지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의원이면 의원을 사퇴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본연의 자리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번에 미투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되어지는데 참 이 과거가 들춰주면요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를 인정하고 정말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구태여 그렇게 자살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당연히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까지 그런 결정을 내렸겠지만 아니 예수님을 안다 해도 저들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그냥 단순히 땅에 사는 것에 땅의 어떤 수치와 땅의 그런 것으로 결정을 내버리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오셨는가를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 예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마치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이 많은 사람 정말 창피할 정도로 많은 사람 앞에 현장에서 잡혔던 이 여인.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성경상으로 말하면은 생각만 해도 가늠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 할 정도의 어떤 우리는 깨끗한가? 이미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죄를 정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두 번째는 바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자신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증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본문도 보세요. 1절과 2절 3절, 과거에 우리가 이랬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던 자였고, 너희들은 육체의 마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살았다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바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은 바로 과거에 1절, 2절, 3절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용서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사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자,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냈는가? 두 번째 테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타났는데, 그냥 단순히 보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낸 자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가 오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들, 구원이란 것은 단순히 죄 용서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너희의 죄 용서뿐만 아니라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뿐만이 아니라 살려주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멀리 하시고,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가 없다 했을 때는 더 이상 묻질 않아요. 근데 용서함의 은혜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건데 살려주셨어요. 첫 번째 증거가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먹으면 죽으리라 했지만 살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 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살아났어요. 10번째 재앙에서 장자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살게 되었어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살려주셨어요. 믿습니까? 살리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 보니까 구원만 시킨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만 얻은 것이 아니라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는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우리도 죽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났어요.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앉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성경은 바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그럼 어떤 믿음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여기서 보면요,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적었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보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 무엇을 믿는 믿냐면 전반부에 얘기했던 첫 번째 얘기했던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는 진노의 자식. 그런데 그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하는 하나님 보좌에 앉히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여,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할 때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죠. 구원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피를 쏟으신 이것,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뭡니까? 이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믿습니다 잘하고요. 이단들도 믿습니다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분명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했는데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해 주셨나?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리크레이트, 재창조했단 말이에요. 다시금 창조. 여러분들 첫 번째 창조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인간 창조를 통해서, 그러나 저들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현재 우리가 제2의 창조다. 다시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 그래서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어떤 우리 영적인 재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첫 번째 호흡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바로 두 번째 호흡은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불어진 거예요. 그분의 호흡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영생, 영원한 생명을 불어 넣어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왜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느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선물 되셨는데 왜 그렇게 살려주셨느냐.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것은 다시금 우리를 재창조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는 선한 일을.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세 가지 소원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바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천국 백성됨을 말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재창조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교회를 건축하고 뭔가 우리만의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사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우린 자꾸 어떤 물질, 유물론적인 것, 보여지는 것 이런 것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지금 나를 통해서 재창조를 받고 나의 뜻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장가를 본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주사학교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좀 더 열정을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제대로 못 나오고 또 자꾸 그럴 때 좀 속이 상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속이 상한 부분이 그냥 단순히 아유 또 안 나오네 또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요 자꾸 하나님 정말로 영혼의 갈급함이 점점점 저들이 만약에 그것마저 갈급하지 않다면은 자꾸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밖에 되지 않을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이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진짜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이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형상이 되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듣고 만지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분을 보고 듣고 만졌다라는 거죠.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할 때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다 해서 그가 나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서 네가 사도냐 너는 예수님 당시 있지도 않았었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그랬을 때 나는 보고 듣고 만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뿐만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졌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자꾸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엉뚱한 것에 빠져가지고 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에는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속상한 게 정말로 많은 주의 종들이 자꾸 말씀을 진짜 복음은 얘기 안 하고 비슷한 것,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돌려서만 얘기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만 오늘도 오전에 설교했지만 정말로 이 시대 엘리야 같은 목사님 있다 그러면 막 우리 쫓아다니고 세리와 같은 목사님도 우리를 쫓아다니고 예레미야 같은 목사님 때는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가 쫓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맬 정도 되지 못한다.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꾸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재창조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다시 교만과 자만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주사랑교회는 비록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건물도 늘 이게 삼각 건물에서 그런 것 같지만 어떤 교회는 이 주변에 큰 교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싸움이 있는 교회는 아직도 그 싸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담임 목사가 설교권이 박탈돼서 설교도 못하고 이번에 또 그나마 다시 대행자를 했는데 또 대행자가 또 자꾸 반대표에 서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싸움이 되고 또 고소하고 또 항소하고 어느 면에서는 그 재원이 아까워요. 재원이. 그 성도들이 각기 흩어져서 적은 교회에 5명씩만 들어가도 다 살겠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치유하는 교회가 가장 덕을 많이 받대잖아요. 수백 명이 갔대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의 어떤 존립성, 목적, 존립 목적이 뭐냐는 거죠.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부터 모르니까 자꾸 싸우고 문제되고 분쟁 일으키고 교회 다니다 좀 시험 들면 교회 다니네 마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물. 우리는 이 선물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세요. 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면은 그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마치 우리가 사막에서는 물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사막에 몇 억짜리 차를 갖다 준들 소용도 없어요. 굴러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물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내 삶의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은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데, 그게 나타난 것이 단순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을 끝인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리셨고 그분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재창조하셨느냐? 바로 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그것이 바로 영혼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이 선물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잘 간직하고 끝까지 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귀한 것은 간직하잖아요. 귀한 것은 절대 누구한테 막 주지 않잖아요. 간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가슴에 품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내가 값지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선물을 잘 소유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